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프로젝트 단마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청년들의 불안과 명상에 대해서 법문을 좀 해주실 거고요. 오늘 이제 토크쇼를 진행해 주실 우리의 중심축이죠. 총무원장 스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스님 소개가 막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뭐 교육원장을 마치시고 뭐 하고 했는데 스님께서 다 필요 없다. 나는 이런 소개 필요 없다. 뭐라고 하셨냐면 1980년대부터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 그리고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20여 년 전부터 명상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구독자들에게 계속 뉴스레터를 보내온 인플루언서, 얼리 어답터이자 인플루언서이신, 그래서 우리랑 한층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 한 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지 마시고요. 네, 앉아서. 네, 그러면 스님께서도 네, 자, 반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네, 스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모두 여러분들 이제 또 한 분의 손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들은 정말 뭐 벌써부터 많이들 뭐 리허설 전부터도 막 다들 여기서 막 어디야 하면서 막 보고 계셨는데요. 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명곡이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역주행 이후에 중소돌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는 뭐 중소돌 이런 거 빼고 정말 기적 같은 음악들 선물하는 귀한 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하이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하이키 네 분 이렇게 또 정말 막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함성 소리 막 들리는데요. 사실 네 분이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와 이야기들 굉장히 깊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기실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아주 준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일단 인사부터 나누어 볼까요? 네,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우리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오늘 알찬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마토크 막을 열 텐데요. 오늘 500여 명의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 맞댈 수 있는 귀한 토크의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스님께서 이야기 전해주실 때 이 부분은 나 공감된다, 이 부분은 이따가 나도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귀 기울여 주시면서 풍덩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무원장 스님의 이야기 먼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 좋고 나쁨을 전부 통계를 내보면, 평균을 나눠보면 네. 그 질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도 많잖아요. 뭐 병이 걸린다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또는 뭐 집에 가족들이 우환이 생긴다든가,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가, 별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죠. 네. 또 상대적으로 별별 즐거웠고 행복한 일도 많아요. 작은 행복에서부터 큰 행복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즐거움의 시간과 괴로움의 시간, 즐거움의 양과 괴로움의 양은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이렇게 너무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다.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도요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많이 봤잖아요. 권력자들, 뭐 정치가들, 또 경제인들, 재벌들, 제가 누구보다 많이 만나보고 많이 얘기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아니다.
그렇다고 못 먹고 못 살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불행할 것이다? 아니에요.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스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불행을 피해서는 행복도 접할 수가 없고 또 행복을 접했다면 필연적으로 불행은 따라오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뒤엉켜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자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될까 항상 화두를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요. 생각을 떨쳐내려고 해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라는 걸 비울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에도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생각 멈추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뭐 요즘에 출판 시장 보면 생각 멈춤의 기술 막 이런 책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이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생각이 많아질수록 몸을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인 걸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지치면 생각이 좀 덜 나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많아지면 많이 걷는다던가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럼 좀 활동적인 걸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생각이 들어올 여지를 없애버리는 네, 거군요.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아예 차단해버린다. 좋습니다. 스님, 이 사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정말 요즘 청년들 많이 하는 고민인데요. 생각이 멈추면 둘 중에 하나죠. 바보든지 부처든지.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생각을 의업이라 그래. 의업. 생각의 네. 의업이라 그러고 신고의 삼업이라 그러고 그 중에 이제 의업에 속하는데 이 생각이 많은 거는 소위 이제 잡념이죠, 잡념. 네, 맞아요. 잡생각들. 잡생각인데 네. 그거는 일단은 이제 욕심이 좀 순간적으로 좀 많이 들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잔머리 굴린다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거기 이제 욕심이 의업이니까 그것도 과보, 안 좋은 과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기분이 네. 나빠져요. 예, 그래서 생각을 그런다고 해서 생각을 당장 멈춰지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생각이 많이 할 때도 그것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이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다 말어. 괜찮나요? 그 생각에 젖어 있어도 괜찮나요? 계속 지치도록 죽도록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생각하게 놔두고 다만 이제 생각이 너무 그게 지나치다 보면 욕심이 커지게 되고 욕심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또 기분 안 좋은 과보를 받기 때문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많을 때는 네. 몸을 많이 움직이주는 게 좋아요. 네. 진짜로. 일단은 뭐 생각이 많을 때는 뭐 영화를 한 편 볼 수도 있고 뭐 걷기 할 수도 있고 뭐 다이어트도 좋고 또 멍 때리기 뭐 같은 거 해도 좋고 예,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생각할 때는 그냥 놔둬요 그냥. 생각이 많은 그 상태를 문제시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요. 어찌 보면 스님께서 해주셨던 법문이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영원한 상태는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은 그 상태 또한 영원하지 않다고 좀 축소시켜서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은 사실 저도 참 많이 공감되는 건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부터 사랑을 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예쁜 구석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딱 자기를 사랑하는 그만큼만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던데 저는 저를 너무 안 사랑하니까 타인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어려워요. 뭐 저는 부모님한테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 외모도 진짜 좀 아니고요. 그리고 성격도 좀 아니고 뭐 하나 좋은 구석이 없거든요.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쁜 구석 하나도 없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스님?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남도 사랑해야 된다는 전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도 또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자기 마음이 이뻐야 또 내가 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눈으로 보는 거나 들리는 소리도 이쁘게 보이고 이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욕심이 붙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그런 사랑, 세속적인 개념의 사랑하면 안사랑이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이걸 이제 저희 불교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무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이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중도의 마음이 생겨서 나도 좋고 니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플 때 슬프고 웃을 때 웃고 놀 때 놀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뒤끝이 없으면 돼요. 그거는 딱딱딱딱 매듭을 짓고 나가면 돼. 네. 예. 그 뒤끝이 막 생각하고 너무 즐거운 일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거 하지 마. 그거 그냥 즐거울 때 딱 즐거움을 끝내고 쿨하게 딱딱딱딱 끊어나가는 게 좋아. 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뒤끝이라는 건 이제 해석을 붙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석도 붙이지 말고 네. 감정을 자꾸 얹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말씀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욕심 얘기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되게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자기 애가 아니라 자기에게 욕심을 스님 표현대로라면 좀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감정은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요거는 요 2020년대 코로나19 이후로 진짜 많이 화두가 됐던 질문인 것 같아요. 번아웃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여러 개가 왔어서 제가 하나로 좀 합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잘 쉬어줘야 된다고는 하는데 좋은 휴식, 나에게 맞는 휴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휴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주셨어요. 가장 좋은 쉼은 이제 출가를 하면 돼요. 이 말씀 오늘 나오는군요. 오늘도 갖고 한 분씩은 나오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욕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출가 못해. 그렇죠. 출가는 조금 힘들고. 좀 다른 문제 아닌가. 네. 이제 힘들고, 한마디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지칠 때 나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어떤 때 심하게 그 번아웃 된 때가 어릴 때 한 20대 초반 이럴 때인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이제 우울증, 집착, 조울 이걸 한꺼번에 와가지고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죽으면 이것이 끝날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인데, 이제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이제 노력은 좀 했으나 절도 많이 하고 절이 있을 때인데, 절이 있으면서도 그랬거든요. 예. 계시면서도. 네. 그럼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울력도 하고 그렇게 몸을 아까 말한 대로 몸을 열심히 움직여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됐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은 됐어요. 일단 네. 해결은 됐는데 지금도 왜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네. 지나갔나 봐요. 자연스럽진 않았어. 아무튼. 근데 어쨌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의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서 행복한 만큼 불행해지는 시간, 또 불행해진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또 반복되게 행복한 시간, 이게 계속 리드미컬하게 이제 교차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불교에서 윤회라 그러거든요. 윤회. 네. 행복한 만큼 금방 불행의 과부를 받고, 네. 불행한 만큼 또 행복의 어떤 그런 인과가 또 생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굉장히 주위의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엄청나게 제가 아까 저 경우처럼 그렇게 일종의 우울증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올 때가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예. 네. 그래서 뭐 그게 공통적으로 오는 때가 뭐 갱년기 또는 사춘기 뭐 이거는 건 보통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오는 때고, 개인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예. 이유 없이 올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자기가 평소에 지었던 그러한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 이런 것에 대한 과보가 반드시 옵니다. 네. 예,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즐거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중도적으로 평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해 나가면 나쁜 어떤 과보들이 덜 생기고 안 생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